오늘 제목을 더디 믿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난주간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 선포했죠. 그리고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참 구주시구나, 내 모든 일을 담당하신 구주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정녕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고 왜 40일 동안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주시면서 머무르셨을까? 그게 이제 좀 궁금한데,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해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또 나타나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거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우리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40일을 머무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구주시고 부활하신 몸이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 즉 영생의 소망과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바로 40일 동안 그렇게 머무셨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생의 소망과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40일을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일을 머무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머무르시면서까지 부활하신 모습을 성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40일 동안을 이렇게 머무시면서 보이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고 싶고 보여주시고 싶어서 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우리도 좀 보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거기에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우리로 들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을 우리를 향한 소원, 말씀,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을 머무신 이유를 거기서 밝히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는 목적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말씀하심을 저는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떻게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는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도 잘 보고 들어야지요.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40일 동안에 나타내 보이셨던 현장과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목격하고도 절망과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현장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35절에 이르러 소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기까지만 주님의 모습, 그걸 아는 그 모습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슬픈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여기 누가 보면 몇이라고 합니까? 25리, 13절 보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 그곳이 지금 어디냐 뭐 이런 것은 뭐 더 구체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성경 여기에서 보는 바로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거리에 있는 엠마오야. 엠마오로 슬픈 가슴을 안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25리 되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참,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그 중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건을 가장 자세히 설명한 곳이 누가복음 24장이기 때문에 24장을 본문으로 택한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12절 20절 두 절로 딱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가 누군지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육신의 숙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의 형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로.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그 정도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 두 사람은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들은 거예요. 들고 본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갔다고 나와요. 15절에 보면 서로 이 모든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슬픈 가슴을 감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까이 다갔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주님이 가까이 가신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인데, 그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의도로 그 슬픔을 안고 내려가는 그들에게 가까이 갔을까? 단순하게 우리는 말씀을 보기 전에도 알 수 있죠.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제대로 된 확신과 기쁨 속에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몰라봤다고 나와요.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근데 그때 좀 날이 좀 어두웠다고 하는 걸 보면 좀 어두워서 몰라봤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몰라봤다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나누느냐, 주고받느냐. 그러자 글로바가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숙부 정도, 육신의 숙부 정도 되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로 보는 그 글로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다면 요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사건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은 엄청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알지.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 그렇게 슬퍼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싹 이렇게 한번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주님 자신을 살짝 감추은 듯한 표현이 들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고 정말 모두가 바랬었죠.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까? 또 듣자 하니 어떤 여자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또 전해줬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그 시신을 모신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진짜 못 믿을 이야기죠.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 두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제자 두어 사람이 무덤에 실제로 그래서 가봤다고 하는데, 여자들의 말대로 시체는 정말 볼 수가 없었다네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마땅하지 않냐. 즉 이게 말은 그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구나. 참으로 미련하다. 어리석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어찌 그렇게 모르느냐 하시고, 모세와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세와 선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화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이 도착할 마을에 거의 도착을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옆에 끼어들었던 주님은 더 멀리 가시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강권해서 우리 함께 이곳에 유하시고 날도 저문데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간청을 하면서 함께 묵으려고 하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녁 시간이 된 거겠죠. 저녁을 이제 함께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음식 잡수시려고 딱 하니까 떡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야. 축사하시고 또 빵을 탁 떼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야. 하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란 말이죠. 어쩌면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생전에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알아챘지 않았나. 그들이 주님을 알아본 그 순간 주님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참 정말로 영화보다도 더 정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때서야 우리와 식사하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구구절절 마음이 뜨거웠잖아.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났잖아. 그리고서는 거기서 막 완전히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 밤에 올라간 거야. 얼마나 뜨겁고 이 기쁜 소식을. 그래가지고 11제자들을 하도 함께 있는 자들을 찾았는데 11사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신 말을 그들도 막 흥분하면서 나누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그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면서 모두들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정말 실제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셔서 이런 현장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또 이 이야기를 보고 또 계속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에 대해서 더 확신하고 살라고 하셨는가? 이 본문에 나타난 교훈을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도 살아 계시면서 그 엠마오로 동행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 주님은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지금 설교를 하는 단상에 있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지금 우리 좀 다 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 요엘서에서도 전번에 말씀을 봤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사밧 골짜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았어. 이걸 가끔 우리 확인시켜 줘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13절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에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 그 인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은 다가가셔서 동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슬픔과 시루에 빠졌습니다. 왜 무슨 일로 시루에 빠졌냐?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자라고 바랐었는데,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났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냐 이거지.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절망과 슬픔이었어요.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진짜 애통할 일이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 속에 접근하신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두려움과 슬픔과 실망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겁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눈앞의 현상만 보고
두려움과 슬픔과 스트레스와 상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 맞다, 사실이다 할 때 감격이 드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를 때 힘이 팍팍 들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 사실을 인생을 다 살고 훗날에야 깨달아. 내 인생 뒤돌아보니 굽이굽이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라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사할 일이지만, 아주 못 깨닫는 것보다는 감사할 일이지만, 살아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의 매 순간마다 얼마나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환희의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16절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유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날이 저무르니까 그냥 거기에서 베델이라는 자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쫙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오락내려가는 환상을 거기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고백하고 깨어나갖고 나중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뒤에 더 한다면 괜히 내가 떨었네. 괜히 떨었네. 암행어사, 옛날에 암행어사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은 거지 옷을 입고 초라한 옷을, 그걸 보면 우습게 봐. 거지로 생각해. 근데 그들은 속으로는 내가 암행어사야. 조금 있으면 암행어사 출도야 이 소리만 하면 그냥 수군 데서 막 병사들이 다 오고 그 못된 원님도 막 묶어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그게 하나 기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별소리 다 해도 그와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중인 것을 확신한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달파서 몹시 지쳤어요. 되는 것도 없고 몸은 바근바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이 일어날까 해서 성전에 나갔어요. 지친 몸을 가다가 의자에다 팍 방바닥에다 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실컷 울었어. 서럽고 외롭고 고달파서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실컷 울은 거죠.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그런데 꿈을 꾼 겁니다. 자기 일생의 모습을 바닷가의 아름다운 모래사장에 걷는 모습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모래사장이 쭉 펼쳐 있는데 거기를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걸어온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걸음이 두 걸음이 있는 거야. 발자국이 선명하게 두 발자국, 나 한 발자국만 있어야 되는데 두 발자국, 두 명이 걸은 발자국이 분명히 적혀 있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닌 옆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음을 발견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도 주님이 그 발자국에 같이 했었나? 보니까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야. 그럼 그렇지. 이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안 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섭섭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어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더 필요했을 때는 주님은 나를 떠나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들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봐. 그때 발자국이 하나였지. 그 발자국이 누 발자국인가 봐.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걸었던 거야. 영적으로 너를 업고 걸었던 거야. 나 혼자 지쳐 가도록 내버려둔 걸걸음이 아니라 내가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였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요즘 많이 지치죠. 오늘도 코로나에, 목사님 저 코로나에 걸렸는가 봐요. 검사는 아직 안 했는데 목이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격리하시고 쉬시면서 월요일 날은 검사 확실히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 녹록지를 않아요. 제가 때로 여러분들이 왜 예배는 참석을 못하고 왜 기도들은 않고 막 이렇게 말씀으로 호통치듯이 말씀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삶이 만만치가 않아. 삶의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고 뒤에서 끊임없이 지켜보며 기도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내가 지쳐 쓰러지면 업고 가주신다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요 탐험가로 알린 리빙스턴은 그래서 평생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딱 선포하고 집을 떠난다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 힘을 얻고 출발하고 하루를 마쳤다고 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막 다 그냥 힘을 쭉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에 분명히 이르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바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찬송가 194에 보면 그런 찬송이 나오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찬송가 430장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세. 가사가 그게 확 떠오르는 거야. 이 두 가사가 정말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주님께 대해서 더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까 본문에 우리 이제 봉독해 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본문 말씀 23절과
25절과 26절 그게 나오잖아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더디 믿는 모습을 참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자들의 말한 바 주님께 대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믿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여전히 방황하고 지옥 가게 되고, 또 믿어도 마음에 더디 믿어 많은 날들을 낭비한단 말이죠. 많은 날들을 슬픔과 절망 속에 다 보내고 나중에 겨우 이제 믿게 돼가지고 많은 날들을 다 힘들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무척 마음이 아픈 거지. 성경에 보면 그런, 거기에 더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한편 강도는 더디 믿다가 결국 지옥 갔잖아. 아예 더디 믿는 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영혼이 이 땅의 삶에만 취하여 더디 믿다가 지옥 가고, 가룟 유다가 머리만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더디 믿다가 주님 배신하고 끝내는 지옥 갔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의 장차올 심판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벨리스 총독을 권하지만 벨리스 총독은 지금의 정치연이라고 바쁘고 권세의 자리에 자기가 있으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다 했지만 그렇게 더디 믿다가 그도 지옥 간 거고, 예수님 당시 직접 주님을 목격하고 기적도 보고 떡도 얻어먹으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구경만 하고 정말로 믿는 것은 더디 믿다가 지옥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기는 앉았지만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부려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경만 한다면 구경을 이제는 멈추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바랍니다. 더디 믿지 마세요. 더디 믿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무슨 말씀을 우리님께 하시겠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데 안타깝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걸 어찌 모르느냐. 너희들은 어찌 그리도 더디 믿느냐. 더디 믿지 말고 속히 온전히 마음을 부리고 믿으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증명해주시고 우리도 부활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더디 믿지 마세요. 고개 갸우뚱거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며 섬길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꼭 생각나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요. 어느 소도시의 시민들이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어느 시장에 축사를 해요.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유기도인들도 다 있어. 그 사람들 다 의식했는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부처님과 공자님의 은총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엔 세련되고 공감대를 형성된 축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공자님도 찾고 저기는 절에도 가서 인사하고 또 공자 모시는 데도 인사하고 하고 기독교회 가서 인사해서 한 표 더 얻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다신교적이요 회색분자요 아부적인 태도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옆에 연등을 킨 불교, 요즘 이제 석가탄 일 있지만 연등 키니까 우리 귀가 밝아서 좋더라고요. 의미는 다르게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연등을 그 담벼락으로 쭉 해놨지만 저녁에 우리 교회를 밝혀주더라고요. 어쨌든 의미는 모르지만 연등은 우리 교회 마당을 밝혀주니 참 그것도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죠. 신이 여럿이란 다신교도 아니고 무엇이나 신이 들어있는 범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인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종교 끼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섬길 자인 것에 대해서 더디 믿지 마세요. 기도에 대해서도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정말 가지시고 정말 아침에 새벽에도 수시로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도 파수기도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나드 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평생을 우물쭈물하다가 마음 한번 확 부려보지 못하고 정말 더디 믿다가 구원도 못 받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뜨겁게 한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보지 못한 채 한 해 보내고 또 한 해 보내고 그래서 늙어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마음 부려 뜨겁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하게 발견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 66권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관한 설명서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그 모세와 선자글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에 쓴 내용은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신 속에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신을 주고 인도해 주냐면은 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게 하실 때 누군가를 믿게 할 때 다른 방법으로 믿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관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쭉 풀어주심. 주님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셔가지고 믿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자꾸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해요. 막 쓰러지게 하면 믿을까?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믿을까? 내가 부자 되면 부자 되는 거 자랑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다고 해서 믿게 할까? 그것도 있을 수 있어 부분적으로. 그러나 성경 66권을 잘 풀어주심으로 믿는 것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 진짜 주님이 쓰신 방법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질문을 받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계속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어. 천사와 같은 상태가 돼.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부활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모든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풀어주고 성경으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근거해서 믿는 것이 최고 잘 믿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 중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또 있어서 아주 위험한데 우리는 성경을 잘 통해서 이해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믿는 자답게 잘 사는 것을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즉 뭐냐,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지.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건 32절에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정말 믿어지는 내 말씀으로 받는다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내 모든 죄를 100% 깨끗이 담당하셨대. 얼마나 마음 뜨거운 일이야. 10억을 받을래? 예수님이 네 모든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그걸 받을래? 어떤 거 받아야 돼요? 아니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 1조억도 안 바꿀 만큼 진짜 뜨거운 내용이잖아. 뭐 그 주님의 죄사함이라든가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부활이라는 사실, 내세 천국 상급, 이런 내용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막 매주마다 외쳐도 졸고 있다면, 피곤해서 졸을 수는 있지, 몸이 연약해서 그냥 시들어서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그런 것이 별로 안 다가와 가지고 무디다면 슬픈 일입니다. 예. 믿음의 선진들은 한 가지로 마음이 다 뜨거웠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의 마음이 막 뜨거웠다고 나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신 중심에 불이 붙는 듯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덩어리가 다녔다고. 얼마나 마음이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막 이들이 막 살으니까 불덩어리들이 지나가네. 근데 우리는 얼음이 지나가네. 땡땡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고, 행할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실천할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즉시 순종하거나 실천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33절에 보면 두 제자는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즉시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러나 인본주의로 받고, 머리로 계산하며 받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받고, 튕기는 마음으로 받고, 선입견을 가지고 받고, 마음을 닫고 받으면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지고, 이를 갈게도 오늘 또 나를 치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아, 이건 누가 들으라,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계산이나 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요, 강팍해지고 이를 갈게 되고 냉랭해지고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들어가고 가지고 집에 가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거나 마음을 닫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마음이 냉랭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수록 더 냉랭해져요.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물을 줄수록 썩게 되듯이 조수와 비웃음과 냉랭한 반응으로 죄 정도 판단하고 성도들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졌습니다. 그 강팍해진 마음으로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일로 간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지만 그걸 반발하면서 백성과 장군, 서경과 제사장들, 공의원들은 마음을 닫고 오히려 스데반한테 이를 갈았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후에 마음이 나는 말씀 들을 때 한 번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뜨거워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복음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나와는 상관없는 마음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다섯 번째,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1사도가 모인 자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34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모인 그들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다 만족해가지고 행복한 막 방이 된 거예요. 행복.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 한 가지로 기뻤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뭐든지 담당했지, 영생 예배해 놨지, 이 땅을 인도하시지, 뭘 걱정하냐. 한마디로 행복한 자들인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성큼 다가올지라도 후회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디 믿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마음에 속히 부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자들께, 이제는 구원받게 뜨겁게 사는 삶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뜨겁게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이제 와 편히 쉬어라 할 때 기쁨으로 주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저 갑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